36편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과 진정을 보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하고 다른 세계를 말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를 봤을 때는 예수가 진리 같지가 않은 거지.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땐 예수님이 생명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생명인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귀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또 진리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성령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를 막 광야로 몰아냈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마귀를 만나죠. 시험하는 자. 그래서 마귀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의 시험 받는데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그 세 가지 그 시험의 주제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떡의 문제, 경제 문제, 돈의 문제. 그 돈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진리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보이고 말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고지 안 듣죠.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의 말은 진리처럼 생각되지만 딱 봤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루하고 초라하면 그의 모든 말은 어떤 그 정당성을 입증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죠. 똑같아요. 교회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교인이 얼마나 모였대. 숫자가 곧 그의 어떤 정당함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제 인식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뭐. 마귀의 시험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어떤 진리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시험이고 그 마귀의 시험에 이제 온 인류의 안목이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그 떡의 문제로 어떤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빠져 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사실 마귀의 시험에 다 미혹된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너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그 어떤 능력을 보인다면 마땅히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아났어. 저거 죽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살아났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3개월이나 걸렸는데 몇 년을 살아. 그런 것처럼 남들보다 좀 특이한 능력을 보이면 그걸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의 그 유명한 누구죠? 그 교세라 회장인가? 그 사람이 다 망해가는 그 일본 잘 항공인가 있나? 그 잘리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냥 뭐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서 그 흑자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있는 경영의 신 막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살려내면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 말은 믿죠. 진리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 세 번째는 엎드려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권세의 문제. 이 권세의 문제, 남들 위에 군림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너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냐.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제 진리요 생명으로 판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질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뭐 부인하고 도망갔다니까 다 버림받는 너를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네?
근데 징기스칸에게도 뭐 굉장한 장수들이 붙어 있었고, 전두환에게도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 뭐더라 있잖아요. 그 경호실장 그런 거. 뭐 노무현 또 뭐 유시민 있고 말이야. 다 있단 말이지.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데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목숨 바칠 자가 있을 때 그게 권세 있는 자지. 그러니까 이제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예수님 혼자 떠들었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왜 세상은 다 이미 마귀의 시험에 미혹된 자들이고 마귀의 논리를 따라서 이미 모든 가치가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가치에 이미 동화된 자들이 안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저건 실패자예요. 그냥 죄인 중에 하나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모든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마귀에게 이미 그 오염된 안목으로 딱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마귀에게 오염된 가치관으로 성경을 끌어서 다시 이제 오염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이제 유행 쫙 퍼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오염된 마귀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오늘 말씀에 이제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하나님은 이제 이 하늘과 공중 그리고 산들과 바다와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그 허상을 깨뜨려요. 사람들은 자기 몸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좀 살만하면 그 살만한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그 자기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영원히 사는 대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갖다가 병원에 처박아 두면 그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침상에 던져 놓으면 그때 인생 무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 왔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네. 그걸 이제 잠깐 깨닫죠. 저도 그 대학 총장 되게 카리스마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신문에 봤어요. 신문에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그 침상에 앉아 있는 그 총장의 모습이 잠깐 이렇게 작은 조그만 사진으로 올라왔더라고 신문에.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었던 그 총장님이 이렇게 또 초라하게 작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 앉아 있는 게 보면서 참 흔히 말하는 인생 무상이잖아요.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늘을 동원하고 바다와 산들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잘라버리고 그 인간의 그냥 그 실존적인 바닥의 상황에 딱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그 살아온 그 세월의 무상성을 깨닫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압축해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 5장에 굉장한 족보가 나와요. 한번 잠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쌓은 성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뭐 성을 쌓고 동철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뭐 마누라를 둘이나 얻고 라멕이 그리고 무슨 퉁소를 잡고 목축을 하고 뭐 굉장하게 이제 가인이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살아요. 그게 이제 4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벨을 죽인 가인이 굉장한 문명 사회를 건설하고 살아갔던 이야기를 4장에 하고 그 문명 사회의 핵심에는 이제 라멕이 소년을 죽이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의 상상 때문에 소년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이면은 사실은 살인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번창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화려한 문명의 이면에서 감춰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매일 죽어 나가지만 그 문명이 준 혜택 가운데 다 이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살인의 실상을 못 보는 거죠. 이제 드문드문 이제 어제도 뭐 거기 의왕 어디죠? 거기 제2경호소에서 불났잖아요. 5명이 죽고 뭐 30몇 명이 그 사건을 보거나 또 이번에 무슨 30대 남자애가 또 택시기사 죽이고 뭐 그것도 나왔더라고. 드문드문 이제 그 살인을 보면서 사람이 죽네라고 인식하지만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인식하지 못하지. 그게 이제 문명이 주는 어떤 마취 같은 거예요. 워낙 문명의 그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아픔을 다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현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워낙 이제 문명이 주는데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죽음의 실상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5장에 보면은 이제 5장에 나온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5장 나온 족보의 모든 압축은 뭐냐 하면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예를 들어서 5장 이제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 얘기거든요.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뭐 14절에 보면 또 뭐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 17절도 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계속 또 나와요. 이게 죽었더라 나오다가 이제 에녹 때 와서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 죽었더라예요. 그러니까는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900년을 살아도 끝은 뭐예요? 끝은 죽었다라로 끝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성 자체를 주님이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900세를 살았어? 900세를 살았다는 그 자체가 인간은 900세라는 그 세월을, 그 시간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살았지만 죽었더라. 그러니까 9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성을 몰수하는 식으로 죽었더라로 끝냄으로써 그의 모든 시간 자체를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시간성과 역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죽었다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 그 시간성에서 확보된 역사의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냥 냉정하게 와서 죽었다라고 끝내심으로써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역사성의 그 화려함들을 다 몰수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라는. 계시에는 시간성이 없어요. 계시는 닥쳐오는 순간 800년을 살아도 넌 지옥, 이거 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900년을 살았습니다. 900년 살았는 그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어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그것으로 800년 세월을 그냥 다 몰수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살면서 뭐 내가 몇 살이고 뭐 했고 그 무수한 역사의 이야기들이 계시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그건 그냥 인간들이 버리고 있는 하나의 허상 같은 이야기고 게임기에서 잠깐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불과한 것이지 주님이 전원 끄면 사라지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하늘과 땅과 산들과 바다와 이 모든 환경을 동원해 주님은 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늘을 동원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끄집어내는 거고 공중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의 진실하심을 끄집어내는 거고 산들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도는 뭘 보냐 하면 자기 역사의 뭐 자랑스러운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거를 매일매일 주님은 십자가의 계시를 몰고 와서 우리의 시간성과 역사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압수하고 삭제해 버리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막 타이핑을 막 몇 페이지 했어. 몇 페이지를 했는데 저장할 거예요. 근데 저장할까요? 그 얘를 눌러야 되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아니요 눌러서 나가갔어요. 어떡하지? 막 그걸 쓰느라고 막 몇 시간을 내가 고민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살리지? 나중에 이제 컨트롤 Z 누르면 살리는 길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한 것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MC 파일 찾아보고 막 난리를 쳤지. 그것도 막 이제 내일까지 끝내야 될 날인데 오늘 그랬으니까 막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그 따라 지상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무서워서 우리가 800년을 살면서 이루겠던 그 모든 살아선 역사를 주님께서는 델리트인가 아무튼 델리트를 눌러가지고 싹 지워버려요. 그럼 그냥 텅 빈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의 시간성을 날려버리면서 뭘 그렇게 끄집어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을 남긴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 아벨이라는 사람의 뜻은 뭔지 해보죠.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근데 아벨이라는 뜻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아벨의 이름의 뜻 자체가 이제 허무함이에요. 허무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죠. 근데 그러면 가인의 뜻은 이제 가인의 뜻은 이제 더하기에 더했다. 하나님이 내게 더해주셨다는 것이 가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 되고 3억 되고 막 10억 되고 이렇게 막 더해지는 인생이 가인의 인생이다. 사람들 그걸 추구하죠. 내가 지금 돈을 지금 100만 원 모아놨어. 그럼 1,000만 원 모으고
뭐 그 재미로 인생을 살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그 다음에 또 자가 집 사고, 이렇게 자꾸 더해가는 인생을 다 우리는 추구하는데, 그게 가인의 인생인데, 근데 아벨의 인생은 가인이 한 방에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아벨의 뜻 자체가 워낙 헛됨이고 공허함인데, 왜 이거 공허함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아벨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델리트를 눌러서 싹 지워버리는 거죠.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고, 뭘 남겼어요? 아벨의 인생을 주님이 아벨의 시간성을 싹 삭제하고, 남긴 건 뭐예요? 남긴 건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통해서 더 낫게 말씀하시는, 훌륭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용도로 아벨의 인생은 공허하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라는 것처럼 이제 아벨의 인생을 싹 델리트 지워버림으로써 주의 의를 남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아벨처럼 매일매일 지워주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고통이거든. 이게 괴로움이란 말이지.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직장인인데 월급이 안 나왔어.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일금도 못 받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괴롭잖아요, 거기서. 내가 1년간 일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1년간 일한 나의 역사성을 주님이 델리트 해갖고 1년간 일한 역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막 분노하지, 괴롭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인생이 델리트 싹 지워진 것처럼 날아간 거거든요. 공허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아벨의 인생을 싹 지워버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마찬가지로 1년간 임금 못 받았어. 날아갔어.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인생은 삭제가 되고 결국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것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주님이 이 모든 1년간 임금 못 받게 된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네 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의 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삶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데 내가 추구한 삶은 날아가 버리고 이 임금 못 받는 자체가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 이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그때 이제 우리는 내 계획을 버려버리고 1년간 임금 받지 못하게 하신 주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못 빠져나와요. 창세기 지금 보고 있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거든. 근데 거기 가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갖고 사기를 당해요. 제일 처음 당한 사기가 어떤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제일 처음 당한 사기가 결혼 사기. 원래 야곱은 그 라헬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라헬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삼촌이 밤에 술 먹고 뭐 결혼식 한다고 와서 갔는데 깨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지.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에. 그다음에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하. 14년 동안 일하거든. 그 결혼 사기 당한 것 때문에. 그리고 어때? 그 다음에 또 어때? 임금을 10번이나 속여.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임금을 못 받아요. 까딱하다가 이제 빈털터리로 쫓겨날 뻔했거든.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꿈에 계시를 줘가지고서 다행히 이제 그 얻게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과 만나면서 사기당하고 품삯 못 받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느냐? 야곱의 개인적인 모든 계획을, 그의 역사적인 모든 시간성을 주님 계속 삭제를 시켜. 삭제를 시키면서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네 계획은 다 빠그러지고 내가 세운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의 의이고 또 주의 심판이고 주의 진실하심인데, 그럼으로써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로 있었네. 그게 주님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 다 주님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주인이 내 인생을 지금 통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른 주인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그 모든 상황 자체를 내가 수용하는 그때,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때 주의 생명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2장 20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100번, 1000번 읽어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들이 아무리 바울을 봐도 이해 못할 이야기예요. 지금 네가 살아가는 거지.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누가 사는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 말. 내 아는 어떤 분도 이걸 좋아해서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 근데 이 노래를 백날 천날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거를 알았어. 내게 사시는 분이 주님이야.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실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사기를 당하고 품삯 사기를 당하고 임금 체불되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주님의 뜻과 우리가 일체가 되면서 이제 하나가 되면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걸 막 찬송까지 부르면서 막 정말 쇠뇌하듯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 밀려보세요. 그때 뭐 이런 죽일 놈들부터 해서 막 다 나오거든.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죠. 받아야 된다고 이제 막 민노총 하듯이 막 새총 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자체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도저히 이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지. 그게 이제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들어가면 너나 없이 똑같이 양식이 없고 똑같이 물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를 붙잡고 호소할 수도 없어.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게 광야라는 거지. 광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움직일 여지가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지만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주체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곳이 광야거든. 진짜 이거 어이가 없는 곳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불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만나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다 몰살당하는 거지. 그게 이제 광야인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몰아넣어서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를 안 내리시면 죽기 때문에 만나가 오늘 내렸어.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공중에 삼셨다. 공중으로부터 주위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뭐가 진실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먹이신 이게 진실이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재주로,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게 진실이 아니고 주께서 공중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있다. 아까 그 시편의 말처럼. 다윗은 이제 그 아까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봐요.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안 내리면 몰살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행함이 아니었고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구나를 보게 될 때 지금 이제 다윗은 뭐 사울에게 쫓기고 뭐 고통당하면서 뭘 알았냐 하면 주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끝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 봤죠. 그 아둘람 굴에 도망가갖고 살면서 그때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였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도 유다 광야의 세월이고 아둘람 동굴의 세월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뭐가 진실한 거냐? 공중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너가 노동법을 지켜야 맞아, 그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지. 주님이 공중에서 안 내리면 그냥 몰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인간들의 모든 조건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실하심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의는 산들과 같다. 산들, 그 다음에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의냐 말이죠. 무엇이 의냐. 다윗은 알잖아요.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사울도 다윗 죽이려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 개인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악신이 역사하면 사울은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악신이 역사하자면 갑자기 또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내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들처럼 변치 않는 어떤 주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인간은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 인간에게 원인을 두게 되면, 그래서 그 기억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빌라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놀고 올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내가 너를 놀고 올 수가 있다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까부지 마. 하늘에도 주신 권세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총독이라는 것도 하나의 헛개비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주의 의는 산들과 같다. 인간이 원일여몽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의 의로우신 뜻이 인간들을 밀고 밀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아니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태어나요. 자, 일단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이런 인자하심 어떻고 이런 할 처지가 못 돼요.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쫓기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야에 처해 있으면서 비로소 이제 인자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행위로 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이제 광야의 삶이고 그걸 압축하면 뭐예요? 광야의 생활을 압축하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내가 오늘 망해도 할 말이 없네?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세월이 십자가의 그 6시간 동안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압축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된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가치는 허구는 지난주 기억나죠? 지난주 우리의 선악적 주체의 허구성이라고 제목 달았는데 우리가 주체가 한다는 가치가 이게 하나의 허구성인 거죠. 제2경수로 불난 사건 보니까 트럭에서 불이 났고 반대쪽 사차로 오던 운전자가 4명이 죽었더라고. SUV 한 대, 승용차 3대 죽었는데 그들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트럭에서 불이 나고 반대에서 이렇게 오다가 죽은 거예요. 갇혀갖고 조식해서 5명인가. 그 사람들이 죽고 싶었냐고 아니거든요. 사람의 모든 의지 자체를 주님이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음 주까지 끌기도 그런가? 9절 말씀 봐요.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라. 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한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그때 우리 생명의 원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봐요. 그러니까 뭔가 속상하고 나는 막 괴로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미치겠어 막.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늘과 공중과 산들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이 되게 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체라는 허상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사벨 내에 막 화난 거 있어요? 화나고 막 분노 막 치밀어 오르는 거 물론 굉장히 많았겠지.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근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짜증나고 막 슬프고 막 괴롭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주체성을 녹이는 과정이라고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네가 주체가 아니야. 그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며칠 동안 성경에 나왔거든요.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을. 그 7년의 고생을 너무너무 라헬을 연애하다 보니까 7년 세월이 아무것도 안 해. 며칠 전에 지나갔거든요. 근데 또 아침 깨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고 딴 여자가 누워있는 거지. 그때 그 야곱이 느끼는 그 정말 처절한 배신감, 막 분노가 올랐겠지. 이제 마치 뭐 우리의 일상의 사건은 작은 사건이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7년간 공들인 일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려?
이거 정말 죽이고 싶은 사건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 너에게 있지 않고 죽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킬 때, 그때 우리가 뭘 본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아,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그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돼? 일체화가 되는 거죠. 하나가, 아, 이게 하나구나, 주 안에서. 그 하나 될 때 뭐가 있어요? 될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보이는 것. 인간의 역사는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어져 오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없이 역사가 발전이 안 되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인간들의 모든 움직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항상 광야에 집어쳐넣어가지고, 야, 네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잖아. 네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걸 다 깨버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 의. 아까 말한 아까 그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것처럼 인간의 계획과 뜻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거 내 뜻은 아니었고 이게 주의 뜻이었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혼 사기 당하고 임금 못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게 내 뜻은 깨지고 못 받게 하는 그것이 뭐였어요?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의로운 작업이었다고. 그걸 수용할 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아, 이렇게 깨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구나를 내가 수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죠. 정진영이랑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 안 되죠. 결혼이 안 되니까, 이제, 나이는 들어간 결혼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것도 어때요?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걸 수용할 때, 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그러면 이제, 인생이 짜증나고 괴로운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늘과 공중과 산들과 바다를 동원해서 다 이렇게 주님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수용할 때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 하나 될 때 그때 어때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의로 수용하는 순간, 이게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지. 월드컵 뭐 8강 못 나간다 하더라도 8강 못 나가도 뭐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평강이 있는 거지. 왜 8강을 못 나갔는가? 뭐 그래봤자 소용도 없어요. 나중에 다 죽어. 주님이 죽었다가 끝내버려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한 맺힌 인생 주님이 그거 안 들어줘요. 다 삭제. 그거 다 죽었다가 끝나가. 그러는 세월이 그냥 죽었다가 끝나거든. 그래서 주님의 그 의로우신 역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순간에 빛 안에서 빛을 보고 그때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배 많이 고파요? 네, 그 뒤에 마저 읽고 마칠게요. 10절 말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를 아는 자들,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이미 나를 피로 사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네, 주체네, 그걸 아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돼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저주 자리가 우리 자리거든요.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뻘과 벗기고 못 박혀 죽을 때 더러운 유명을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는 것이 그냥 마땅한 상태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뭔가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저주의 바탕 위에서 나를 보는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길이라고요. 그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저주받아 마땅함을 보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베푸시며,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은 뭐예요? 우리가? 정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주거 마땅함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주제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따져. 뭐 말이 많다고. 이게 뭐 불만이 많아요. 주님의 행하심 앞에 불만이 많거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민수기 보면 나오지만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죽어요? 고라 자손들이 다
그 레위 쪽 계통 사람들이라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왜 죽냐하면 그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워낙도 괜찮은데 모세와 아론이 왜 니들만 해먹냐고 이제 그 덤비다가 이제 하나님 땅을 갈아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추구하거든요. 마귀가 와서 너 뛰어내라, 내가 해줄게, 건설해줄게. 그 이제 나의 처지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너 왜 병들면 안 되는데, 너는 왜 망하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망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쪽팔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마귀가 해주는 거예요. 너는 망하면 안 되고 쪽팔리면 안 되고 뭐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이걸 뜯어내는 거지. 그게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뭘 보는 거냐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박탈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우하시는 건 저것이구나. 모든 걸 해체하고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그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자들이 이제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공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절 말씀,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다시 못 일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건데, 자기만의 세계를 끝내 고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유다처럼 목을 매는 건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왜 부인했죠?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은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는 넘어진 거거든. 그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뜨리는 게 누구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일으킨단 말이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것처럼 악을 향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 없어. 자기 자신의 기준이. 이런 자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죄인들의 모습을 보이는 이 자체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자기로서 자기를 세우려 한 사람들은 다 유다처럼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짐과 그 실패조차도 이미 언약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죄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을 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악을 향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뭐가 악이에요? 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때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했으면 그럼 죄인인 줄 알고 죄인임이 확인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그럼 그 말씀대로 흩어져야 되는데 무슨 오기가 있어요. 끝까지 뭐 버티고 있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다. 결국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근데 내가 주체가 아니었네? 죄가 오히려 주체였네? 근데 그 죄를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네?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죄에 가두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그의 은총을 알고 인자하심을 아는 의인으로 주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사회에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항상 자기가 주인되고자 하는 그런 죄에 붙어있는 죄인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상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수고로 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늘을 보고 공중을 보고 또 바다와 산들을 보면서 우리를 에워싼 모든 삶의 정황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늘 볼 수 있도록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만나와 같은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를 향한 또 기쁨의 찬송이 주께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